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나왔던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매는 레위 지파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반역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250명의 지도자와 그 가족들이 원망하다가 함께 죽었고, 또 그 반역자들을 동조했던 14,700명이 또 함께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7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이 12지파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 레위 지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어서 반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신 이야기가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망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서워졌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그 성막이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공포와 파멸을 주는 곳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 일련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그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절, 2절 내용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도 누구에게 말씀했냐면 대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금 아론에게 해야 될 얘기인데 모세에게 하셨죠. 자, 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셔야 될 내용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또 아론에게 하실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아론에게 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독특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8장에서는 1절과 8절에 총 2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단순히 전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직접 다루셔야 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1절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지금 어떤 문제를 담당하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문제를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소가 아니고 지금 성막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그리고 나서 이제 1절 마지막에 이 죄에 대하여서 레위 지파인 너희가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과 함께 주어진 지금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이 첫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 가까이에 다가와서 죽임당하는 것을 막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자, 두 번째는 어떤 책임입니까?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인데 제사 드리는 일과 관련해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1절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앞에서는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지금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죄를 담당하는 것과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이 지금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성격에 따라서 지금 책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막 가까이 함부로 와서 백성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성막 바깥에서의 일은 레위인 식구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인이라면 누구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범한 죄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임이 다르죠. 죄를 담당하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7장 마지막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백성들의 절망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왔던 17장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7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망하여야 하리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며 이제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너희 죄를 제사장이 담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보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 제도를 세우실 때 먼저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아서 가까이 나아가면 죽는다, 제사장이 선별돼서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분명히 했고 가르쳐 주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직무의 책임을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범죄한 것이죠. 그 의미들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힘을 쏟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 공동체의 죄의 문제와 이 죄를 담당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그렇게 구별하고 성별해서 이들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사장이 맡은 죄를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성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이 지어진 그 건축물 자체가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별되어진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아니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특별히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직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직무는 또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거룩과 성결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거룩과 성결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거룩하고 그래서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큰 책임이 있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단순히 부러워해야 하고 욕망해야 할 그런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권위의 자리를 이 고라와 같이 권력의 자리로 생각하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맡기신 권위이지 우리가 차지해야 될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화평을 맡기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출난 한 개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은 우리의 신분과 직분을 함께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을 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는 왕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의 직분은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에 통로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서정희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통로되는가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일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교회인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직무는 마치 제사장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무게를 느낍니다. 우리의 직무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이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 이 직분이 포악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의 죄와 나의 죄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포악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성물을 매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는데 자격과 공로 없는 그 고라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은혜인 줄을 이 고라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와 같이 그 일을 내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임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직분을 오해했을 때 스스로 가질 수 있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데 누구나 감당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맡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들은 내가 선출되어서 올해는 여친교회 회장이 되었어, 선출됐으니까 하는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신 것은 이 시대의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어떤 직분도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군림하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바깥에서 나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도 민감하여서 오늘날 죄가 세상을 얼마나 뒤틀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많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이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함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8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은 제사장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이 선물이었습니다. 또 제사장 직분 역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절, 2절을 볼 때는 너무 무거운 직무 같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책임 같았습니다. 죄를 담당하라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를 담당하라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6절과 7절에 와서는 레위인들의 일과 제사장의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자격을 갖춘 후에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르는 이 선물은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의 수고로운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신분은 왕과 같지만 오늘 나에게 맡기신 직분은 제사장과 같아서 죄에 민감하고 개인과 공동체와 이 세대의 죄를 무겁게 담당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또 그런 새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